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이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오늘은 성녀 안나와 요아킴 기념일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승에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성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어서 요아킴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한 뒤에 하느님의 섭리로 마리아가 탄생하였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길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천국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4종류의 길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길밭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악마가 와서,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거, 씨를 빼앗아 가는 거죠. 길에 뿌려진 씨의 비유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돌밭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또 그래서 기쁘지만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건데, 바로 이것은 말씀 때문에, 말씀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들어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는 해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길바닥 같은 사람도 말씀은 듣고, 돌밭 같은 사람도 말씀은 듣고, 또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듣는데, 이 가시덤불 속과 이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 때문에, 말씀을 살아가는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걸려 넘어가는데, 이 가시덤불에 정말 속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몽골에서 20년 동안 사목하다가 작년에 5월이죠. 세상을 떠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김성윤 신부님도 몽골에 20년 사목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서 이놈의 자본주의가, 이놈의 물질이 몽골 유목민들한테도 참으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유목민의 정신은 정말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고, 근데 김성현 신부님은 자기라도 유목민의 정신을 살려고 유목생활, 광야로 들어가서 게르를 쳐놓고 유목민을 똑같이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정말 진실 어린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로서의 사람은 뭐냐?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닫는 거. 여기에서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이렇게 맺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또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고백이죠. 따라서 이 말씀이라는 말은, 이 용어는요,
하느님의 내적 생명의 신비를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계를 관통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은 상징이고 표현이고 또 생각의 계시인데 아버지 하느님은 말씀이신 아들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사랑 안에서 그 계시가 그분 밖에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말씀이 밖에서 표현되기를 원했죠.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밖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세상 창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땅은 그 모든 아름다움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의 소리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다시 말하면 양심의 소리로 그의 마음에 울려 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죄로 인해서 양심이 특별히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들의 양심의 소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되죠. 그 성경책에는 신성한 말씀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때가 차서 말씀이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것. 따라서 말씀은 교회와 모든 신비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 신앙은요, 말씀이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성체도 이제 내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와 모든 신비 안에 거하는 거고 성체도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교회 안에 머무는 중심. 저도 60주년 기도문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런 말씀이고 성체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 그리고 깨닫는 걸 얘기하죠. 깨닫지 못하면 악마가,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고.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깨닫지 못하면 또 돌밭이라고 하는 데는요,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해요. 그렇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그것이 말씀의 숨을 막아버리는 거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말씀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어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낙원에서 하느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에게 응답했잖아요. 하느님한테. 말씀을 본질적으로 대화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면 말씀의 이러한 품격이 공허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존재로서 하느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이 살이 됐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느님의 창의적 행동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품고 밖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 말씀을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느님과의 대화, 즉 기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기도의 몸짓이 중요할수록 그 기도는 더욱 빈번하고 강렬해집니다.
이러한 집중과 강렬함, 이 기도는 그래서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임금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협력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인데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지금 100배, 60배, 30배를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몽골에서도 밤에 보면은요, 많은 은하수 별들이 다양하죠. 수많은 별들이지만 그 별들 광채가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별은 그 광채가 서로 다르다고 바오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오로 사도께서도요, 하느님 앞에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은 필연성의 원칙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필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유롭지만 분명히 그분께서 움직여주시는 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반복할 수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나타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100배, 60배, 30배는 어떤 그 1등, 2등, 3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등 100 좋고 60, 31 줄 세우기가 아니죠. 교부들도요, 100%, 100배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60%, 60배는 정화로운 사람, 또 수도 생활, 또 그 순결한 수도 생활과 또 말씀 안에서 정화롭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고 30%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구원,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사용되는 수단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수사적 목적을 지닌 가치 척도예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 2, 3등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면 같은 사람이라도 받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똑같지 않죠. 매일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영혼돌봄의 이런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 가시덤불, 또 돌밭, 길 위라 하더라도 이 영혼돌봄으로 잘 가꾸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면서 구독성교 부탁드리고요. 또 영혼돌봄도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평생을 사제생활하면서 작업한 내용을 집대성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차츰차츰 표방송 마친 다음에는 또 자세히 더 깊게 또 넓게 보편적으로 해나갈까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입 부탁드리고 또 많은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구독자 수가 따라준다면 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